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 문제에는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14장에 가서는 12장에 이어서 은사를 말씀을 하셔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그냥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어서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왜 중간에 사랑을 말씀하실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2장과 14장 중간에 사랑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12장과 14장에서의 은사의 이 주 내용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 13장에 이 사랑을 끼워 놓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사로 갈등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처방전으로 뭘 제시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갈등할 때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가지를 살펴보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진정한 사랑은 이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15가지 사랑의 덕목을 살펴보니까 3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거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두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타적 사랑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데,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은사가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은사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소유했습니다. 특히 방언은 많은 성도들이 소유한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한 은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사, 그 은사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해서 갈등을 해요. 싸워요.
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아니하고 싸울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없이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투시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심지어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어요.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5번 한 목사 집회하다. 참 멋지죠. 여러분, 40일 금식을 5번이나 했다. 여러분, 저는 금식을 최고 많이 한 게 10일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목사지요. 그런데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광고를 한번 했으면 어때요?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 감당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에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마치 그런 은사가 영적 신부를 상승하는 것처럼 교만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정은이 우리 목자께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전공자예요. 그런데 반주를 하면서 아유, 저것 것들 내가 반주하는 것 같아서 찬송 부르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내가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긴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그랜드 피아노가 주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랜드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고 또 예배가 시작했는데 새며시 들어와 가지고서나 새며시 올라가서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10시 30분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피아노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이드로 들었어요. 내가 오면 치고 내가 안 오면 안 치는 거지. 도저히 저와 함께 할 수가 없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비어있는 여러분 피아노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쪽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이 제일은 헬라어로 메이존입니다. 메이존. 그 뜻이 가장 위대한 거. 여러분 메이저리그 기억나시죠? 그 메이저리그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잡은 거지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속성이란 단어는 뭐예요? 성질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하나님의 위대한 성질,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뭔지는 알죠? 아가페 사랑. 여러분, 에로스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스토르게 사랑, 또 친구와의 어떤 우정의 영의 필레오 사랑, 이게 아니라 신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잖아요. 이타적이었잖아요. 실천적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은사 문제로 갈등을 합니다. 은사 문제로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효력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그 예언, 그 방언은 점점점 효력이 상실되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헬라어로 피데이인데 그 뜻은 시간이 지나도 사랑은 실패하지도 파멸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실패하지도 파멸도 여러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이 상황과 환경에 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트로게. 그 다음에 친구와의 우정의 필레오 사랑들. 자, 이런 사랑은 환경에 따라 여러분 변합니다. 자, 보세요. 싸우면 변하죠. 부부간에 싸우면 변하잖아요. 직장의 동료와 싸우면 그 사랑이 변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물질에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들은 그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랑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저급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 한 사랑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나의 일터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울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예요? 그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면 거기에 바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통치의 개념이니까. 또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수명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천국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고 심지어 서로 상처를 줬던 은사는 중단이 되고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은사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는 그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그 은사들은 효력을 상실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가 좀 낙심해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은사로 인해 갈등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 이타적 사랑, 여러분 실천적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속성은 영원성뿐만 아니라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해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텔레온인데 이 끝, 종말이라는 단어 텔로스에서 유래한 것을 말해요. 그 뜻이 뭐냐면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 목적을 달성한, 뭘 목적을 달성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예언이라든지 방언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퍼펙트,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부는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모이면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종말, 완성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결국 종말에 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성뿐만 아니라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은
뭐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인 거예요.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뭐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집사님은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여러분, 위축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언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방언이 없는 사람은 나는 방언이 없어도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방언 안 주셔도 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야, 저 A라는 집사는 방언 못하는 나는 방언 안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를 하려고 그래요. 방언도 못하면서 집사야?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얘기가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다. 큰 착각이지요. 큰 착각, 큰 잘못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 예언, 모든 은사는 점점 효력이 상실되면서 없어집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저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은사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게 해주신 은사는 점점 여러분 효력을 상실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에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우리의 언어인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여러분 방언의 그 내용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고2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의 유익은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저는 거의 방언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끊겨지려고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방언하는 기도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방언을 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워라.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걸 가지고 위축당할 필요도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했던 이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으로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덕을 끼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뭐예요? 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고 또 여러분의 일터나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목장이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등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킨 걸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르쳐드렸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따라서 하세요. 김지수 집사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하라고, 따라서 하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참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이 행정병이었습니다. 차트글씨를 잘 씁니다. 제가 차트글씨를 써서 제가 군에서 행정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차트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지에다가 오선을 다 그려가지고 여러분 악보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 이 강목을 차다가, 강목이 뭔지 모르죠? 천을 사다가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다 썼어요. 궤도도 다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쓴 거지요. 그래서 필체가 좋아요. 군인 갔는데 차트글씨 쓸 수 있는 사람 일어서 그래서 손을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6주 동안 여러분 책상에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각계 전투도 모르고 태권도도 몰라요. 걱정이 심했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응?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서나 태권도도 할지 모르지 뭐 총검술도 모르거든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군수사령부 예하 탄약창 5탄약창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로 이 행정보직이 있는 거예요. CP 근무병부터 행정과부터 정작과부터 중대부터 제가 그렇게 해서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율동을 하거든요. 또 글씨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야 우리 김 선생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한 줄 알고 이랬어요. 그래. 그런데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였는데 그 영광을 내가 다 독차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영광은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개척 멤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해요. 그러나 은사들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귀신이 날뛰어도요 손만 갖다 얹으면 여러분 잠잠해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놀라운 사실은 안수하니까 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아가씨 이름으로 이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하고 제가 한참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권사님이 퓨 하고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 여자가 누굽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 안수사님이 당신이 다 이 얘기했어.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 능력 없어요. 김 목사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여기 어깨에다가 두고 뭐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광고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에는 겸손하게 우리 찬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가대를 세워놓고 힘들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앉아가지고 오 그리고 가버려. 다른 사람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 오 가버려.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이 더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가 두 번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인 기 때문에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예언 이런 모든 은사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런 얘기할까요? 은사들은 불완전하다. 그걸 가지고 다투지 마라. 그 대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높은산 새물교회가 그 완전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은사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비롯하여 신앙의 공동체인 목장이나 교회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하게 되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을 하세요? 그러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직장으로 들어가시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주에서 더 나아가 세상과 열방 가운데 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속성은 영원성과 완전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편지들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뭐예요?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믿음 필요하죠. 또 소망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사도 바울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믿음, 소망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믿음,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은. 그러나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남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믿음, 소망보다도 여러분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삶의 공동체에 실천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놓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필요하죠. 그건 나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 소망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탁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든지 이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은사는 없어지지만 여러분, 이 탁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탁월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타주의, 즉 남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은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탁월성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토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 여러분 스토르게 사랑, 필레오 사랑 다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녀 간에 에로스 사랑이 필요하죠. 부모와 자녀 간에 스토르게 사랑 필요하죠. 친구의 우정관계 여러분 필레오 사랑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교만했던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탁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은사를 가지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사랑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 우리 강도사님 아들이 시율인데 여러분 이 시율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자, 4살 된 시율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른이 볼 때는 뭐예요? 유치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시율이가 성장해서 여러분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율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렸을 때 생각하고 어렸을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장성하면 어렸을 때 생각하고 어렸을 때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유치한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이처럼 방언이라든지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이 은사들은 점점 효력을 상실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때에는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거울 있죠? 거울 없어요? 긍정 좀 해주세요. 거울 있죠? 거울. 저도 제 방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옷 입을 때도 보고 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올 때도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넥타이를 보고 머리도 다시 한번 보고 오거든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점까지 다 보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청동으로 만들어서 이 광을 내 가지고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21세기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고린도 때 그 청동으로 된 거울을 보았던 제가 21세기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이 거울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골동품으로 쳐박아 놓죠. 그리고 지금의 거울을 보는 거겠죠. 그렇죠? 자, 방언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이 모든 거 희미한 청동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 없어질 거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야지 갈등하고 다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갈등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코칭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탁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은사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반찬을 잘 만드는 은사도 필요하고요, 교회를 잘 가꾸는 은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건강에 세워가는 데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뭐 안 가지고 그걸로 상대방을 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목회하면서요 참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한테 호의적이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 소외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오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하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면 안 돼요.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탁월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탁월한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속성인 영원성과 완전성 그리고 탁월성으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자. 아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